3월 12일 금요일 2부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521장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머는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구약 844쪽 근처에 있습니다.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자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본래 새벽 설교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이렇게 자막으로 내보내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제목을 조금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결책. 조금 깁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설교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결책.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도 다윗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시를 쓰면서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 원수들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의지도 하고 때도 쓰고 찬양도 합니다. 적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 또 등장하시죠. 대부분의 다윗의 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며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그 많은 시편에서 말하는 그 대적들과의 관계,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지금 현실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없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을 읽든 어느 말씀을 묵상하든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내 오늘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그 대적들, 그 적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원수들은요, 정말 그냥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자 작정하며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그냥 삶이 전쟁터였고 실제로 수많은 피를 그 인생 중에 흘렸습니다. 다윗에게 대적은요, 정말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대적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또 몸부림치며 그 신앙을 고백했던 그 다윗의 삶이 지금 내 삶에 적용시키기에 괜찮은가, 합당한가 묻는다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쟁터에 살고 있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제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인데, 그런데도 제가 이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의 시, 수많은 찬양의 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니까 사실 너무 먼 다윗의 삶이고 너무 먼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대적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셨다면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고 삶에 적용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셨다면, 그렇게 힘든 대적들을 만나셨었다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 그러한 대적들과 우리의 일생을 지지고 볶았던 그러한 다윗의 삶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 비해 참 편하게 사는구나, 복에 겨워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무게를 다윗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무게를 가장 큰 것으로 보시고 그 문제에 집중하시며 심각하고 진지하게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진 삶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거운 나의 삶의 무게, 내가 겪는 그 고난과 역경, 그 괴로움, 그 아픔은 대체로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주체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화처럼 지구로 쳐들어오는 악의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작정하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아픔, 상처,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대부분 내가 아는 누군가, 나와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가족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날 찌르러 쫓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서 말한 그 대적들은 정말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의 대적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대적들은 적어도 칼을 들고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며 억울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적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면 그 적들은 내 원수나 악의 무리는 아닌 내 주위의 사람들 혹은 가족들 혹은 친구들, 그게 아니어도 딱히 원수진 일 없는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의 고난과 역경,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은 정말 완벽한 말씀들이죠. 어쨌든 시대와 인생의 그 차이와 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시편 62편은요 정말 완벽하고도 완전한 답이 됩니다. 이 모든 시편 속에서 여태 계속 다윗의 대적은 지금 우리의 대적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이 시편 62편에 기록된 다윗의 적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그 다윗의 대적들, 악의 무리들, 원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적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편들에서 등장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은 보통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넘어뜨리려 작정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적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자 하겠다는 건데요. 적들의 공격이 분명히 다른 사건들의 공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 나를 괴롭히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표현 역시 칼을 들고 죽이려 쫓아오는 여느 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한답니다.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공격이 더 무서울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인 공격이 더 무서운 공격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의 적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대놓고 찌르지는 않습니다. 9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9절이 이렇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너희나 나나 참 우리 다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적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지금 있는 것이죠. 적들을 향한 이 다윗의 표현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겪을 만한 그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나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는 억울하고 화나고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겪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적용하기가 딱 좋을까요? 와, 딱 내가 겪는 일들이네 하기 너무 정말 좋은 말씀 아닌가요? 다윗, 당신도 그러셨군요.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가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짐이 참 무겁습니다. 저에게 아주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다윗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 시편에서 다윗은 몇천 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는 나의 이 세상 가장 무겁고 괴로운 역경과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된답니다. 그러면 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게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됩니다. 1절과 5절이죠. 이 반복되는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잠히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여기저기 억울함을 토로하고 종류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어수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억울하고 속상한데도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묵상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표현해야 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잠잠이라는 말은요,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잠잠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바라라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왜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다고 아픈데 병원도 가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내가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영순위로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릴 일 많으시죠? 오늘 다윗의 말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괴로움, 어려움이 많으시죠? 우리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억울하신가요? 괴로우신가요? 화가 나시나요? 우리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가장 큰 괴로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실질적이고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이것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 앞에 가셔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위선적인 사람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들로 인하여 괴로운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 세 부분의 제목을 써서 붙이자면 이렇습니다. 1절과 5절과 8절인데 1절에서는 그 1절 이하는 사실 확인, 그리고 5절 이하는 자기 격려, 그리고 8절 이하는 복음 선포입니다. 1절 이하는요, 사실 확인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랬을 때 어떠했는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나왔다는 것을, 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어수선하게 발버둥치다가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너무도 분명한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 나의 영혼아, 너 기억하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기억한다면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독백은 우리로 옛 경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경험한 사랑, 그 명백한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소망을 격려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드디어 이제 스스로에게 하던 얘기를 멈추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이렇게 이제 비로소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며 경험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며 스스로가 먼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 베푸신 그 구원을 잊고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소망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내가 먼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매일매일 상기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오늘도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의여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아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수선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저 문을 나서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걱정거리나 고민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렇게 믿으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 그 고통, 육신과 마음의 그 질병들,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빨리 나음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의 소원들 함께 기도 제목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